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고 사도가 됐나?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네. 하고 이유를 5절, 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은 4절에서 얘기하고 그 4절을 풀어서 이제 쭉 뒤에 보면 1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잘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잘 믿나?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믿는다.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네.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되나? 왔다 갔다 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뭐 우상 섬기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또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야. 네. 그 티베트에 가면 그 마라교가 있는데 거기 믿는 사람들은요 2,500km, 네, 2,500km를 자동차로 가도 힘든데야. 네. 그런데 걸어가면 더 힘든데. 그런데 이 거리를 그 보면 뭐예요? 오체투지라고 그래서 서너 걸음 가다가 그냥 온 몸을 땅에 이마까지 대는 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딱 엎드려서 하는 것을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것을 10번만 해도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2,500km 몇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가는 사람들, 그 정성이 우리보다 약해요? 그 정성으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는 그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경은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는가를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토라,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가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얘기하고, 내용이 뭐냐? 어떻게 잘 믿는가 하는 거야. 어떻게 바르게 믿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용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쳐. 선지자들은 메시지로 가르쳐.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 다음에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산상고훈을 통해서 가르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가 다니면서 이제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 잘 믿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각각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믿으면 잘 믿을까요? 네. 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잘 믿는가? Yes. 그러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닌 믿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2,500km를 오체투지로, 그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네. 그렇게 힘든 것을 하면 잘 믿는 건가? 그러면 내 생각대로 믿으면 잘 믿는 건가? 저마다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이나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믿는가? 그러면 또 저 사람처럼 믿으면 잘 믿는가? 그러면 남을 따라서 믿으면 잘 믿는가? 생각하셔 보셨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묵상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묵상을 어느 순간에 하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믿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네. 우리가 별난 열심을 다해도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믿으기에 잘 믿는 건가? 내 생각대로? 아니,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이 나 자신. 나도 내 머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괜찮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왕바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다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도 하고 깨닫고 설교하는 도중에도 나를 포함해서 듣는 거죠.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은 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근데 결론은 맞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응답될까요? 심각한 질문이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결론이 맞아. 그러면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면 되나요? 전부 다 뭐든지 믿음도 기도도 이게 선행도 이게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상식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남들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것이 잘 믿는 방법이에요. 절대 상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이에요. 출애굽기는 중요한 책인데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 생활하는데 1년 동안의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39년의 기록은 민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출애굽기에 뭐예요? 후편. 그래서 전체 40년의 히스토리를 알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아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왔지. 그래서 민수기가 뭐 헷갈리는 거야. 이것이 또 왜 출애굽기의 사건이 또 여기가 있냐, 중복하나 이렇게. 그런데 후편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2년 차부터는 민수기 이야기가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록이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집에 가서 읽어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 유능한 지도자였어, 모세 밑에.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어느 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연구해서 뭐가 맞은가, 이게 연구해서 대답하지 말고 그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 금방 들으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yes, no만 하면 돼요.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Yes, no. Yes. 네.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Yes, no. Yes.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차별이 없는데 왜 당신은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야? 똑같잖아. 평등하잖아. 근데 왜 잘난 척 하는 거야? 하고 와서 모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얘기한 내용이 지금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전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예스였어요. 맞지 않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Yes, no. Yes. 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 왜 네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리더고, 그러니까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다 하는 거야? 라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은 평등하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인간을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평등은 자유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유는 또 책임이 있는 거지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인간이 내가 자유도 있고 평등한 존재니까 내가 여자처럼 살면 어때? Yes, no? 왜 no야? 아니 지금 평등하다고 그랬잖아. 나도 남자와 똑같이 평등하잖아. 여성도 남자같이 살 수 있잖아. 평등하잖아. 자유가 있잖아. 근데 no 했어요. 예.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예? no 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죠? 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모든 생명체는 다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여기다가 고속도로 터널을 뚫으면 안 돼. 왜? 도롱뇽이 뭔지 아세요? 네. 도롱뇽이 이게 저기 도마뱀 종류 같은 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도롱뇽이 길이 막혀 고속도로 뚫으면. 그런데 여기가 늘 다니던 길이야 도롱뇽이. 근데 생명은 다 존귀한 거야. 평등한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도롱뇽의 길을 막어? 또 이 길을 만들면 지 다니던 길이라고 가다가 다 차에 깔려서 죽는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왜 아까는 다 맞다더니 여기는 틀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2년 6개월인가 3년인가를 앉아서 혼자 대모했어요. 이거 공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는 2년 6개월인가 지연되고 금액은 3,000매덕이 3,000매덕이 손해가 나고 공사하다가 써보면 손해나는 거예요. 늦어도 손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평등 또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에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도 논리적으로 아주 마땅한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재물을 똑같이 누려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론과 원리를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논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했는데 노하는 것은 성경이 그러지 않다. 그래서 노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죠. 그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저는 반석의 집을 세운 자와 같고 내 말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논리대로 세상 풍조로 세상 상식으로 내 말을 안 듣고 하면 그 사람은 집은 지었는데 어디다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탕이라 이 말이에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가 논리로 시작하지만 그 논리는 기준이 어디에 되느냐면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네.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학문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네. 학문이 예를 들어서 계란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한때는 또 계란 먹으면 안 된다고 나쁘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얘기했나? 학자들이 그랬어요. 예, 의학자들이 그랬어요. 그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먹지 마라. 그래서 또 안 먹었다. 또 이제는 또 먹어라. 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학자들이에요. 예,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그 기준이 될 수 없어. 더 분명히 얘기할까요? 중세에는 네,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동 하늘이 우주가 움직인다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천동설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얘기해서 아니 전체보다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려다 살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세상의 원리, 과학, 이론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이 말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나는 딴 말하고 이게 세상이야. 인간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 진리를 말하는 거야. 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만 바르게 믿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평등의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데 성경 안 본 사람은 평등의 원리로서 끝난 논리가.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될 자유도 있고 평등한 거니까 남자가 하는지 왜 여자는 못해? 평등한데? 그래서 뭐 그거 바꿔치기도 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제 그것이 세상의 이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권은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다 똑같이 차별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별이 있다. 구별. 네. 구별은 상하적인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은 것 낮은 것으로 할 때 이게 차별이야. 네. 차별대우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별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는 이쪽 서, 너는 이쪽 서 이렇게 이게 구별이에요. 차별은 너는 여기야, 너는 여기야 이게 차별이고. 네. 성경을 보면 그게 나와. 근데 세상 이론은 그게 안 나와. 이게 평등까지만 나와. 그러니까 평등 원리에서 딱 스탑해 버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들의 이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경은 구별이라고 말해. 이 구별을 다른 말로 성별이라고 말해.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해. 너는 여기에 섰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정해 놨어. 네. 이거 구별해 놨어. 네. 세퍼레이트 해 놨어. 이게 나눠 놨어. 네. 그러니까 아까 아비람이랑 다단이랑 와서 한 말이 얼른 들으면 맞아.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똑같아. 하나님의 종이야. 똑같아. 그 평등이야. 그런데 뭘 몰랐느냐? 구별해 놓은 걸 몰랐어. 너는 중간 지도자로 구별된 거야.
모세는 전체 지도자로 구별된 거야. 나눠놨어.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야? 평등, 나보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우리는 낮고 목사는 높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세상의 이게 띠어리예요. 이론이야.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 놨어. 예.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이게 구별해 놨어. 네. 그것이지 상하가 아니야. 상하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에게 상하로 생각했다가 이제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으면 어느 때는 배신하는 거야. 네. 그래서 목사에게는 아첨하고 아부할 필요가 없어. 존경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이런 것을 계급으로 생각할 때부터 우리 사고는 부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별이라는 것도 이 세상으로 더 쉽게 설명할까요?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 구별했냐? 똑같다. 나도 똑같고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천부적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수술도 할 수 있어. 이제 이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어. 성경 뭐라? 여자로 너는 구별해놨어. 너는 남자로 구별해놨어. 그 구별한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기는 못 낳아. 왜? 애기 못 낳는 걸로 구별해놨어. 네. 이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는 여자기 때문에 이 일은 못해 라고 단정하면 그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직장 들어갈 때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이게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 이제 이게 일반적 세상의 원리인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데서 세상 사람들은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원리를 몰라. 왜? 구별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 높은 차원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해 놨어. 하나님이.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립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뭐 그냥 세상 방법으로 믿는 거네. 그래서 내가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진 개념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내가 남자로 여자로 됐다, 여자가 남자로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적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야. 성경적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거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뭐냐?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쉽게 설교하는데 아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한 거지 진흙밭에 가면 자유가 없는 거야. 이게 비행기가 공중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땅에서는 자동차보다 부자유한 거예요. 네. 이게 백을 잘못해 이 비행기는. 그래서 자동차가 끌고 나가야 돼. 파킹했다가 뒤로 빼가지고 다시 큰 넓은 길로 갖다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갔다가 날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비행기의 자유는 아무 데서나 자유가 아니고 공중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진흙밭에 가면 1m도 못 나가. 네. 자유가 없어. 인간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야. 이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요, 이 성경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진리를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성경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고, 네. 우리 이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건요,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면 죽고 사는 만큼 차이가 나요. 모르면 죽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양잿물이라고 있어서 고체 덩어리인데 이렇게 저 빨래할 때 쓰는 거, 양잿물. 네. 원장님은 잘 모르죠. 조금 산 사람은 몰라. 지금은 없어. 양잿물을 대개 이제 빨래하고 저 마루 밑에나 이런 데 놔둬.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발발 기어다니고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다니다 그 머리 있으니까 먹는 건 줄 알고 집어먹고 죽었어,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이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집어먹고 죽어. 그 지금 애기 얘기지만 우리 얘기도 똑같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잘 믿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엉터리로 믿어. 네. 교회가 뭔지 모르면 그냥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네. 그냥 인간들끼리 모였다 헤어지는 거야. 근데 이 교회가 뭔지 알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의 여기가 온실과 같이 자라는 데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네,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뭐 알고 모르고 조금 차이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네, 이렇게 중요한 거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 잘못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이 다 몰라서 죽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네. 지금 아까 내가 민수기 16장 고라, 다단, 아비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구별의 법칙을 모르고 차별의 법칙을 가지고 가서 이론적으로 따지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세상 학문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 알면 우리는 생명길이 열리고 행복길이 열리고 번영길이 열리고 축복길이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안에 전부 다 우리 잘 살아라고 하는 말이야. 성경이 영생 얻는 것이 사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영생이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아니 돈입니다. 그 사는 것보다 더 돈이 중요합니다. 아니 돈은 왜 중요한 줄 알아?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하는 거지. 네. 뭐 직장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왜 중요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직장을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네. 구원자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자로 오셨어요. 네. 그 삶에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 뭐요? 번영과 행복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첫째고 산 사람에게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네. 살게 하는 거, 구원 얻는 거. 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산 사람에게 또 주님이 뭘 원하겠어요? 잘 살아야지 비리비리하게 살면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죠? 네. 이게 핵심이야. 성경의 핵심. 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잘 믿는 방법을 얘기해 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안 된다. 네.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네. 8절. 너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흠이 없이 거룩한 존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 8절에서 긴 말이지만 한마디로 딱 자르면 뭐 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8절은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기도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성경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더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야지.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도록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쓴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라 썼는데 여기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거 다 포함하고 있어. 근데 더 궁극적으로 강조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가운데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끝에 가면 너희 중에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떤 아비가 생선 달라는 아들한테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인간들 너희들도 아비 된 자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내가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들어서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받으니까 내 속으로 오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운행하도록 나를 운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운전해? 성령이 나를 운전하지 않으면 누가 운전해? 내가 해요. 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하면 내가가 아니라 사탄이 와서 해요. 네. 사탄이 왜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성령은 무슨 영이요? 성자가 무슨 성자면 성자요? 네? 거룩할 깨끗한 성령이야. 근데 내가 죄짓고 더럽고 나쁘고 고약하고 쓸모없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면 여러분 돼지하고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돼지 싹 샤워시켜가지고 함께 살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 하여튼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근데 돼지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얼른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야? 성령님이 돼지 같은 것들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안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죽이고 그냥 야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어떻게 떠나시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떠났으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성령은 떠나고 이게 다른 것이 안 들어와서 깨끗하네. 그러니까 살만한 거 좋네. 그래서 들어왔던 마귀 한 마리가 나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몇 마리가 들어왔다 했어요? 7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귀신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귀신의 생각이고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심각한 얘기지만 이렇게 영과 육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성령과 육, 악령과 육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백은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
영혼이 영과 혼이 스피릿과 소울이 붙어 있기도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영과 혼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2분설이라고 하고 3분설이라고 하는데 이 혼이라는 존재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간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라는 게 생겨. 내가 속에 영과 비슷한 존재가 생기는데 이것이 혼이에요. 근데 이 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접촉하냐면 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육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혼하고 해요. 이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네. 이 혼백하고 얘기하는데 이 혼이 영과 비슷하고 육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혼이 중간 존재인데 그래서 이 영혼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넣음으로써 인간이 됐는데 이 영이 떠나가면 육체만 남으면 어떤 것이 돼요? 죽는 것이 돼. 그렇죠? 원리가 공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생명이 영이었는데 영이 떠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이 생겼는데 그게 혼백이라는 거예요. 네, 그 혼백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 사람이. 네. 근데 이 혼백도 영과에 속하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냐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면은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 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네.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님을 내게 영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이 성령은 구해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구해야 받아.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야. 왜?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내가 청소 싹 하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성령님 이리 오시옵소서. 그럼 올 자리가 됐기 때문에 오시는 거야. 네. 그런데 청소 안 했는데 오시옵소서 오시겠어요? 네. 아니 돼지간에서 돼지가 나보고 함께 와서 같이 살아 주인. 그러면 내가 가겠어? 네. 예를 들어서 샤워 싹 하고 이제 자기 단장 잘 하고 이제 다 깨끗이 해놓고 와서 살아. 그러면 내가 가서 놀다가 올 수 있지. 예를 들어. 근데 이거 돼지우리간이 돼가지고 나 오라고 한다고 절대 안 가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구하려면 따라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한복의 표시니까 그 뜻도 있지만 그 앞에 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 뭐가 붙어있어? 거룩한 손인데 무엇이 거룩한 손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사람의 손이 거룩한 손이야. 분노와 다툼이라는 건 뭐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네, 우리를 망치려고, 네, 상황을 망치려고 사탄이 하는 짓은 전부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낚싯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희한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지. 네. 희한한 일을 합니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네. 지가 귀신인데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끼리도, 네.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 싸움과 전쟁이 없는 손이 거룩한 손이야. 네.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 손을,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손이 거룩한 손인데 이 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믿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9절 보세요.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거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단정한 옷, 그 다음에 소박하게, 그 다음에 정절로 단정하라 그랬죠. 네, 이게 하나씩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단정한 옷으로 입으라는 것은 야한 옷을 입지 말라는 뜻이고, 품위 있게 내 품위가 인격적으로 품격이 있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네, 옷 입는 거. 네. 자, 여기 단정한 옷을 입으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야한 옷을 입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보라고 입습니까? 나를 위해서 입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남을 보라고 입습니까? 잘 모르고 옷 입었죠 항상. 내가 이제 옷을 입는다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보라고 내가 이 옷을 입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입었습니까? 남을 위해서 입었습니까? 남을 위해. 네, 나를 위해서 입는 것도 있어. 추우니까 많이 입고 더우니까 벗고. 그러면 이제 꼭 나를 위해서만 입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더우면 하나도 안 입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구 때문에 입어? 남 때문에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한 옷을 입지 마라 하는 말은 남들에게 문제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너무 튀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남을 위해서 입는 거니까 너무 튀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그냥 어떻게 입어라? 단정하게 입어라. 네,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박하게 입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박하게 이 말은 그냥 보통적으로 입어라. 보통으로 안 입으면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2번 보고 3번 보고 왜 저러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보통으로 입어라. 자연스럽게 입어라. 이제 그 다음에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죠. 네, 정절로 단장하라 그 말은 단장하라 그 말은 정절은 깨끗하게 옷을 누추하게 입지 말고 깨끗하게 그런 뜻도 있어요. 몸도 그렇지만 옷도 단정하게 입는데 어떻게 하라고? 정절이 그 깨끗하다는 뜻이지만 정절로 단장하라. 단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코스메틱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네. 단장하니까 이게 우리 단장을 코스메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단장은 비슷한 말이지만 꿈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꿈이라는 거예요. 정절로 꿈이라는 거예요. 네. 화장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위장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장은 어느 면에서 위장이더라. 위장. 네. 예를 들어서 군인이 가면 훈련 받으러 갈 때 깜댕이 묻히고 막 파란 옷, 막 파란 물하고 숲속같이 건불같이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이것은 화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위장이라고 그러지. 네. 안같이 사람 안같이 숲속같이 보이게 하려고 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위장이야. 화장도 어느 면에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위장의 성격이 있더라고. 왜? 어떤 사람이 그냥 보통 얼굴인데 화장을 좀 멋있게 하니까요. 완전 딴 사람 돼요. 예. 그게 위장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단장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화장의 의미가 아니고 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꿈이라고 정절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도 꿈이지만은 속 사람도 마음도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꾸며야 된다. 꾸며야 된다는 것은 원형은 성질난 건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성질 나는 얼굴인데 이게 화나면 성질 나잖아요. 꾸미면 어떻게? 웃는 것이. 속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단장 그 꾸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는 거야.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골적이라 그걸 잘 못해. 화나면 다 나타나. 나도 그렇고, 네, 다 나타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뭐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기죽치고 오니까 얘기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데리고 온 부모가 말려. 젊은 부모가 애기를 말리는데 우리 같으면 하지 마 그러지. 그런데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 웃으면서 꼭 꼬집어. 웃으면서 꼬집는데 세게 꼬집으니까 악소리도 못해 애가. 근데 웃으면서 해.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면 뭐 하는지 모르지. 근데 그것이 꾸미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다. 네, 그게 인격이야. 헬라 말에 페르조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펄슨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네. 페르조나의 원래 뜻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네. 그러니까 인격은 가면을 써야 돼. 네. 화나지만 가면 쓰면 웃어. 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어떻게 하냐? 꾸며야 된다. 꾸미는 것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꾸미는 거지. 이게 꾸미는 거, 이게 만드는 거지. 네.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격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네. 네,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긴 말을 짧게 하면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선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이에요. 네, 이것이 인격자예요. 성경은 사람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격자 만드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 타락하면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술 먹으면 개도 되고, 네? 탐욕이 많으면 돼지도 되고 인간이 그런 존재로 떨어졌는데 비인간화 됐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비인간화로 떨어진 인간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꾸며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네.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남들에게 착한 일, 뭐 돈 10,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런 구제하고 이런 것이 선행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면 선행입니다. 여러분 미스코리아 상 받을 때 뭐 받아요? 첫째 1등이 뭐예요? 미스코리아를 안 해봐가지고 미스코리아 1등이 뭐예요? 상, 진, 2등은 3등은 미, 진선미죠. 근데 원래 상이라는 거 하나만 있는 거야. 네. 근데 2등, 3등은 혼자 받는 사람 외로우니까 둘러리로 주는 거야. 양쪽에 쓰잖아요. 네. 혼자 가운데 쓰고. 네. 그래서 선미는 진의 둘러리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진짜 진은 선이 포함되어 있어. 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진 속에, 진리 속에, 진실 속에 그 진실하면 그게 선이야. 진실하면 그것이 미야. 아름다움이야. 진실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행을 하라. 그 말은 진선미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진선미의 사람. 가장 진선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 진리와 진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진실한 사람이 되라.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본문에다 안 넣었는데 15절 읽어보시죠. 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족속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관하면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여러분이 나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여자들이 이제 위에서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얘기를 못했구만.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질서.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뒷면은 순종이야.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순종이야. 네. 순종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해.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후배가 선배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뭐야? 질서죠. 하나님은 질서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한 상태예요. 혼돈한 상태는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됐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질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주었다는 것은 법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법칙. 네. 그래서 이 법칙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려라. 이것이 법칙이야. 네. 사과나무에서 아무거나 열리고 이것저것 열리면 이게 혼돈이야. 네. 근데 반드시 감나무에서는 감만 열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 질서야. 나무에게 준. 네. 근데 이 질서가 인간들은 하나님이 준 질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현대 과학에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주어진 이 질서를 해독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코드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서의 법칙을 과학이 해석해 보니까 아하, 이 법칙은 바로 코드구나.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코드로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 옛날에는 뭔지 몰랐어.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몰랐어. 왜? 이 코드라는 것은 이 나무도 수천 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코드가 있어. 인간도 80억이 다 달라. 여기 다 다른 코드가 있어. 상점에 가면 상품이 전부 다 달라. 그죠? 근데 다르지만 주인은 값을 외울 것도 없어. 이거 갖다가 찍으면 찍 하고 나와. 얼마라고. 예.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바코드라 그러죠. 바코드는 선으로 된 코드야. 예. 이 코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값만 아니고 거기서는 값만 넣어놨지만 원래는 값뿐만 아니라 이거 재질과 원리와 법칙과 모든 것을 이 코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바코드 말고 또 코드가 있어. 그림으로 된 코드가 있어. 그걸 뭔 코드라고? QR 코드. 박사니까 확실히 목사님이 잘 아시네. 박사가 따로 없어. 이렇게 금방금방 하잖아. 이거 QR 코드라고 그래.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그냥 법칙인가 보다 그랬는데 와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코드라는 거네. 네. 지금 문제는 또 뭐야? 이 코드를 인간에게 전부 다 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종말적 위험 사건이야. 네. 이제 여권도 필요 없어.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 어디 가서 너 누구냐 물어볼 것도 없어. 딱 있지?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 먹었나, 어디가 아픈가, 간이 나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상을 뭐 받았나, 전부 다 나와. 네. 그러면 좋은 세상 같죠. 가지고 다닐 것도 없고. 그러면 통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말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무서운 세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알지도 우리는 못했지만 그것이 666 세대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지금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크레딧 카드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만 가지면 돈 쓰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당신 신분까지 다 나와. 네. 그 코드 거기에 벌써 당신의 모든 거 다 나와. 여권 없이도 그거 넣으면 티켓 나와. 표 샀으면. 네. 카드만 넣어도 티켓 나와요. 보딩 패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코드의 종말적 사건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순종에서 이 말을 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삐지거든요. 예, 뭐 여기 여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드타임을 주지. 예, 남자들은 다 이거 엉터리들인데 그런 놈들한테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야.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은 말을 안 듣는다 이것도 아니고, 순종은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한다 그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예. 예를 들어서 헌법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있어.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이 순종이 아니고, 내 의견도 내 아이디어도 말할 수 있어.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자유는 있어.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때 네 하고 따라가야지. 그게 순종이야. 말도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야. 네, 의견도 말하고 말을 하고 의견도 표출하고 이게 순종이야. 이것이 순종이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 산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비켜주세요. 이거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말하잖아요. 네. 이 말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맹종이에요.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성경은 다 말할 수 있어. 의견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결정적으로 결정하면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 이런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다 말할 수 있어. 목사님 이번 주에 국밥 먹어요. 아니야 비빔밥 먹자고. 저 사람은 또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도나스로 먹어요. 도나스. 근데 의견은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최종 그 얘기를 듣고 싹 분위기를 봐서 결정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게 질서라는 거야. 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네. 근데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니까 말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말을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것을 주장하든지, 그럼 싸움 뵙게 되나? 네. 거룩한 손이 들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는 것이 앞에 있었고, 15절이 중요한 건데요. 거기는 보통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거든. 거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요?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절대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이 성경이 난해 구절이야. 네.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야. 그런데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데요. 네. 생각해보세요. 구원받는 것하고 해산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석을 넣은 것은 내가 믿음도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해산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해산은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고통이거든.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은 하루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아니 한 3일, 아니 한 열흘 지나가면 싹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냐고 또 말짱해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야. 그런데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이 이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거든. 이 해석은 뭐냐? 내가 믿음에 있더라도 거룩함에 있더라도 선함에 있더라도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통과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믿음이 있어도 환난, 고통, 이 아픔이 없으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고통을 패스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예수 잘 믿으려면 시집도 가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신랑 대신 예수 맞으라 그래가지고 선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집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네.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안 들어봤나 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학교도 가지 마라, 주님 오실 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 전에 망쳐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직장도 가지 마라, 그래서 뭐 집에도 뛰쳐나와라,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항상 있었는데, 그때 특별히 이런 신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 매혹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은 뭐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네 살림살이도 잘하고 네 할 일 세상에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야. 이런 것 제껴놓고 이것만 하다가 하지 말고, 이거 하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기도 낳다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아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들림받는 원리 아닙니까? 들림받는 원리가 바로 이제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훌쩍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다가 가버리고, 이게 들림받는 거야. 자기 일에 하다가 들림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모든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짓 하다가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4절이 그 결론이에요. 오늘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오늘 4절 읽어보세요. 중요해. 이 결론이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